사무엘상 31장, 고전 11장, 에스겔 9장, 시편 48편 30분까지 20분 정도 이 말씀 보고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119편 5절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이사야 26장 4절 7절 8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산이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성전이 세워진 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베들레헴, 왜 성령으로 오셔서 의로우신 산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린개와 열방을 위에 덮인 덮개, 이 원죄를 제하시며 죄로 인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을,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어디서? 이 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이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을 멸하실 것이라. 이제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재림의 그날에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미 사실 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 때에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는 이걸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혼이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산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온갖 평지 풍파를 만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 저 일이 있더라도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 상근 71에서 72페이지 이 특별 은총의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진리, 성경, 말씀, 지식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영감된 말씀. 이 성경 66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에서 감동이란 말은 성경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 지구촌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완전 무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성경을 쓰지만 거기에도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는 66권의 성경밖에 없다. 이 영감된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것을 누가 조명해 줍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밝게 보여주면 이게 내게 은혜로 다가오죠. 확신으로 오죠. 그게 감화라, 감화. 이 잠잠한 확신이 오죠. 우리 속에 잠잠한 확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감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어진 이 특별 은총.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배우고 싶은 이것은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것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사루이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이 객관적 확실성, 이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영감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그죠? 그 영감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다. 성령의 감화로 이게 객관적 사실인 내게 주관적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 은총. 믿음의 본질적 세 가지 요소, 영감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 여기에 내 개인적으로 감화가 오죠, 그죠? 믿음으로 수납, 아멘, 아멘으로 화답이 오죠. 영감된 말씀, 조명, 감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주어진 객관적인 말씀이 성령의 감화, 조명과 감화로 나에게도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도 진리다. 아브라함에게 진리면 나에게도 진리다. 주관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지식,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다 무너져요. 영감된 말씀, 이 객관적 진리.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그리스도, 구세주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을 알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메시아 언약,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 성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이 성인, 확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에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지식의 객관적 진리로서 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성인. 아멘.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성인이 오는 거라. 이 단순한, 그 맞다. 이런 것과는 달라요. 이게 내 속에, 이야, 이게 과연 그렇구나. 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주관적인 진리로서 자기에게도 적실하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확신, 이 객관적 진리가 나에게도 진리로 수납이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내게도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진리면 누구에게도 진리다? 내게도 진리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나아가죠.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죠.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지식, 말씀, 성경.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공산주의 아는 지식이 아니죠. 신천지 지식이 아니죠. 주의 말씀, 66권에 영감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해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거룩된 길로 가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 기록에 쓰는 단어예요.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죠. 이걸 정확하게 풀었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 영감된,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감동된, 이게 이 단어가 딱 한 군데 등장해요. 영감이란 단어. 데오퍼뉴스토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데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이 된 성경,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기록된 말씀, 성경밖에 없어. 성경의 66권에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성경의 자정성이 있고 성경의 보편성이 있고 성경의 종결성, 완전성, 종결성, 정경성, 사도성이 있는 하나님의 감동, 영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아하, 그렇구나. 내 속에 수납이 오죠. 수납이 오는 거라서. 이게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조명과 감화로, 저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받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 아하, 이게 이런 것이구나. 듣는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하나 알아져 가죠. 이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죠?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 객관적 진리에 대한 성인, 진리가 나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걸 레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쉽게 나에게 비추어진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과 감화, 객관적 진리로서 나에게도 비추어지는 거라 이게.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기도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많은 사람이 이 축복 제사장 축복하라 그러죠. 이 축복 기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기복적으로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기복, 눈에 보이는 기복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보면은 진짜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고 신약 시대의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 여러분도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아갑니까? 시시로 나아가죠. 이제 대제사장적 지위를 받은 분들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시시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냥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돼요. 지자랑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주님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도 그냥 물질적인 복입니까? 신령한 복입니까? 신령한 복 안에서 물질적인 복도 누리죠. 그죠? 물질적인 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이 아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죠. 이 산에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거듭남과 산소망의 복이 최고의 복이죠. 이러려고 그러면 무엇이 마음에 비추어야 돼? 이 허감의 근세가 주여 이 참 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이 컴퓨터를 내가 하나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여 저절로 이래 이 컴퓨터가 처음 살 때부터 자꾸 말씀을 배우더만 끝까지 말씀을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고치고 고쳐도 이 근본이 잘 안 되면 자꾸 부서져 그죠? 주여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다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진짜 복은 무엇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까? 복음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그의 얼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66권이 그의 얼굴이에요. 66권이 66권 진리의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일루미네이션 조명 감화 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게 성인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베풀어 주셨구나.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이게 은혜 베푼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와 교제가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뭐가 무너져야 된다? 죄악의 덮개가 거두어져야 되죠. 이 죄악의 덮개가 거두어지지 아니하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거두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뭐가 온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만날 때, 그죠? 평강.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26장 4절 7절 8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 자,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1차 대전, 2차 대전, 히로시마 원폭과 같은 그런 난감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재림할 그때까지. 그러나 그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직 주의 얼굴 빛이 마음에 비추어진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과 마음의 감화로 아멘으로 화답된 사람이 있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또 바뀌었네.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또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다윗 시대 아라우나 타작마당,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그 산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성이라. 그 시온산에 누가 오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니라. 베들레헴에, 그게 베들레헴이 시온산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율법으로 흠없는 완벽하신 그분이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신,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의의를 다 지키신 그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그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하여 시온산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중요한 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의 여자의 후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에요.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인데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죠. 그 번제로 드려진 그 순양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에요. 그 순양 대신 번제로 드려진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산 이름을 성경에 있는 대로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용어 정리가 대충 알려고 하지 말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주는데, 이 산에서 가잖아, 그죠? 이 산에서. 이 한 구절 안에, 이 문맥 안에 66권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협약. 이 산을 지금 자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속에 입력이 되려고 그러면 묵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을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죠? 창세 전부터 사실 거슬러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구원 협약 속에 성부가 선택의 유기, 자기 백성을 예정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성자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속량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속량하신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협약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게 인류에게 베푼 최고의 복이에요. 그 복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이루신 복음을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66권이 진리고 말씀이고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아멘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건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산에서, 이 산 가면 항상 무슨 산? 어디? 창세기 22장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게 보면요, 창세기 22장 이제 눈 뜨고 보라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다. 이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래 물으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나 거의 못 만나봤어. 목사님들조차도. 번제가 드려진 그 산 이름을, 이삭 대신 번제가 드려진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 좀 영어가 헷갈리게 하고 성경을 안 보니까 좋지. 예? 예? 그게 일관성이다 말이야. 그걸 연결을 시켜야 돼. 그 산이 그 산이에요. 똑같은 산인 거라. 그게 이게 이렇게 일관성이 있구나. 성경은 통일성이 있구나. 그 일관성 있는 그 번제가 드려진 그 산 이름을
예?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를 해석하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제가 이게 여기 이 구절이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죠? 이해하고 나면 오늘 이 말씀만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바탕이 돼야 뭐 어디로 넘어간다? 계시록으로 간다, 이 말. 계시록. 이런 바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어제 아침처럼 그렇게 71회 천년이 참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너무 틀린다 싶으죠? 이런 일관성 속에서 계시록이 있는 것이지, 계시록이 동떨어지게 구워단 무슨 자루라 그럽니까? 보리자루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쫙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8절에 이 산에서 7절 8절에 왜 갖고 뱅뱅 돌다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그잖아, 그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제가 이게 오늘 아침에 이 한 구절을 설명하고 마쳐야 되겠다, 그죠? 이 한 구절이라도 이 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참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잘 몰라. 그런데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이동건 이하숙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포탄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아버지가 잠깐 여기 있으라 했는데 갔다 온 사이에 아들, 딸 서희가 다 폭탄 맞아 죽어보고 돌아오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일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목사님 입장에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럼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사탄이 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 그런 폭풍이 포악자의 기세, 성벽을 치는 폭풍 같잖아요. 그보다 더 심했던 게, 지금 러시아는 저가 또 안 될 상 싶으면 뭘 쓰겠다? 핵무기를 쓰겠다 있다고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핵무기가 그냥 뭐 지나가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그죠? 제 친구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히로시마 폭탄이 때문에 자기 부모님이 거기에 있다가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우리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이 국적이 일본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일본에 갔지요. 뭐 끌려갔다고, 뭐 자원에서 가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그거가 더 좋다 싶어 갔지요. 폭탄이 떨어졌어. 그 방사능을 쬐이서, 쬐인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들이 온갖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내 고등학교, 그창 고등학교 동기인데 여기 와서 앉아가 예배도 드리고, 여기 우리 사람 숫자 적다고 그 친구도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 헌금을 하고 자기 수입도 얼마 안 되면서도 뭐 목사님 하면서 막 항상 제 전화를 받으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 고통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이 고통 아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이 세상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금 편히 쉴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갔어요. 결혼하라 그래도 안 하고, 안 했어, 일부러.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뭐
핵무기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푸틴이. 지금 그놈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죠. 주여 이 일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히로시마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진짜 유령들이 휘휘 날아다닌 것 같다. 세상에 어떤 이런 그 끔찍함을 말로 형용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다. 그런 가운데 진실로 범죄한 사탄, 제 아래 놓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다 그런 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자녀들 마냥 태어나는 것이 축복은 아니죠.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히로시마 같은 그 비참함을 겪고 이래 겪을 바에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복이 있다. 인간의 죄악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알죠.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야 될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정심을 찾는 거예요. 평정심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쭉 설명을 할게요. 기독교 강요 상권 71, 72 쭉 이 페이지에 많은 내용들이 제가 아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의 믿음. 정말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믿음이 어떤 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계시록은 이런 바탕이 되어서 계시록이 봐야 돼. 이런 바탕이 안 된 목사님들이 막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넣으니까 설교를 강같이 토해 넣으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라.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그죠? 영감된 말씀, 성령의 조명, 감화, 믿음으로 수납이 돼요. 아멘. 그죠?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게 놀라운 은혜잖아. 그죠? 야, 이 보마 볼수록, 이야, 세상에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단 말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수학이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는 거 보니까 기초를 안 배웠거든. 기초를 안 배운 데서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딸내미도 시골 학교에서 3학년까지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때 막 성교 한다고 어머니한테 몇 개 나왔어.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1학년 때 왔고 딸은 3학년 때 왔는데 이 딸이 다른 거는 따라가는데 수학을 그렇게 못 따라가더라고. 왜? 초등학교에서 수학 이걸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이미 수준이 상당하잖아요. 못 따라가. 이게 고등학교 갈 때까지 못 따라가더라고. 그때 잡아가지고 기초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아들은 수학을 아주 잘해. 지금도 잘해. 그런 게 막 온갖 이런 걸 다 해보더라고. 제가 본 게는 막 그게 뭐 그 공대에 가서도 전자기계공학과, 선박 전자기계공학과 나와서 아주 이 수학을 야 어떻게 이거 푸노? 이걸 다 풀어내보더라고. 이 아들은 기초가 됐어. 기초가. 그죠?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있어도 기초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기초가 돼야 돼.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 해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초가 안 되니까 다시 그래서 그때 유신학원에 재수를 했는데 그때 잠시 어떤 친구들이 과외 선생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한번 배우자. 그 지하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 기초부터 설명하는데 와 수학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막 돈이 없어가 못 배워서 제가 그때 수학을 더 못했습니다만은 야 이분 진짜 기초부터 잘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 게 수학이 눈에 들어오는 거라. 고등학교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는 거라. 그게 풀린다 안 풀린다? 아 수학이 이렇게 정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다른 것보다도 제일 쉬운 게 수학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고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이 살펴보니까 내 속에 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납이 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라. 이 지식이 보다 봐도 너무 커서 주님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깨우쳐 주세요. 날마다 깨우쳐 주세요. 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객관적 진리잖아, 그죠? 이것이 내게 수납이 돼야 되잖아요. 확신이 돼야 되죠. 내가 아하 이런 옛날에 뭐 아하 그만 바보 도통하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허 아하 맞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조명이 되고 감동 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하.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성경 보면 아하 아빠 아하 이 소리를 자주 해. 그렇구나. 이 수납이 돼.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계시록까지가 주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복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의 초복.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의 초복은 말씀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말씀을 알고 있는 수준이 낮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를 말해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초보라고. 말씀의 초보. 말씀 해석의 초보.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 누군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예? 배워야 돼요.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터가 튼튼해야 되죠.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나 이 말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말씀 보면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이 믿음은 뭐에 근거한 거다? 지식에 근거한 거다. 말씀, 지식은 말씀, 성경.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반석, 지식, 이게 전부 다 66권 영감된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 내 신앙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폭풍이 치도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나가사키 떨어지더라도, 그죠? 그 가운데서도 천성을 바라보며 평정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믿는 백성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 그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왜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 차원에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왜 시온산을 쓰겠는가. 믿음으로 수납, 영감된 말씀, 조명, 감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도 진리가 돼야 되죠. 주관적으로 수납이 되는 거라. 이러한 주관적인 수납이,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으로 수납이 되는, 확신이 오는 이러한 선물을 받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 이런 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산을 옮긴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조명이 오면 산을 옮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겠죠. 이 믿음에 대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본다.
고속도로 나가 살을 닦아붙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란 첫째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죠? 지구촌에 하나님이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아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66권의 성경을 주셨다. 이 성경에 근거해야 되잖아, 우리 지식이. 그 성경과 맞지 않으면 버리라 이 말이죠, 그죠?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 못 본 사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시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좀 제가 올바로 처신하게 해주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물리치게 해주세요. 또 말씀도 없으면 그리스도를 거듭난 갓난 아이일지라도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죠. 왜 제가 이러냐면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때는 지금보다 지식이 많이 부족하잖아, 그죠? 그때도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 이제 이해되어진 말씀으로 물리치잖아, 그죠? 영감된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최고의 선이 범죄한 인류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범죄한 사망의 문제를 안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 몇 가지 사망? 육체적, 영적, 영벌의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가장 선하심이 뭐라고요? 복음을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 선하심, 이 선하심의 은혜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마침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권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여기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거듭남과 산소망, 육체적 죽음도 영적 죽음도 영벌의 죽음도 영원히 패하신 복음이 이루어진 거죠. 너희는 이 복음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아는 것,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다 말입니다, 그죠?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아멘으로 성인, 확신이 오는 것, 그 지식의 객관적 진리에서의 확실성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성인이 오는 거예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 맞다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지식을 주관적 진리를, 객관적으로 있는 진리를,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내가 받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옛날에 왜 그 노래가 나왔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꽃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런 노래 있었지. 어릴 때 많이 들었. 우리 꽃부 서영춘이가 부른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있어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 생수가 성경이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내 속에 확신과 승인이 온다 안 온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꼬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예, 가세요. 예, 예, 제가 오늘 이 셋째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내일 아침에 계속 합시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 지식을 주관적 진리로서 자기에게 적실하게 주어진 것으로 이게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조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에게 죽어도 지금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가는구나. 사람이 인생 사는 동안에 유기적 통일체로 영혼과 육체가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데는 내 영혼이 나와 지금 현재 동일한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확신이 오잖아, 그죠? 그래서 객관적 진리가 나에게도 진리로 수납되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너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체가 믿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인, 지식, 성경에 기록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영감이란 말은 성경의 기록에 쓰는 말,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영감된,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우리 한번 헬라어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어렵다고 뭐 언제나 안 해드릴 게 아니잖아요. 시작. 데오퓨퍼뉴스토스, 데오퍼뉴스토스.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해요.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된. 이걸 칼빈 선생은, 목사님은 성경 기록에 쓰는 말이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영감이란 말은 내가 영감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받았다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따라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 받음으로 내 것으로 수납이 되는, 이거 감화 받았다 이면 감화, 성령의 조명과 감화지.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죠. 이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시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66권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 선지자들, 사도들에 의하여 감동, 영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무엇이 기록되었다?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명, 감화를 받은 거죠. 그죠? 어느 분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인, 수납, 조명과 감화, 성령의 역사로 객관적 진리에 대한 성인, 진리가 나에게 비추이는 것,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과 감화, 이 객관적 진리로서 나에게 비추어지는 것.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 아까 복도 인류가 안고 있는, 인류가 안고 있는 게 내가 안고 있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 찢고 벗고 싸우고 있죠. 모든 인류가 이거 안고 있어요, 안 안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뭘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 복 안에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켜주시죠. 그 사랑 원자폭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자폭탄이 터지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원자폭탄이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든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표현된 이 성경을 쫙 한번 찾아서 보면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 객관적 진리. 예수님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해. 예수님 얼굴이라니까.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얼굴이 성경이잖아. 예수님에 대한 성경과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 풀어주었던 그 예수님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성경을 풀어줄 때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주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복음 안에서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뜻이겠죠. 평정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가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제 문제가 예수님의 복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 의의를 믿는 믿음을 보고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칭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객관적 진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내게 이해되어지고 수납되어져서 확신이 와서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내게 베풀어 주사. 내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온다? 평강이 오는 거야. 평강. 예? 평정심이 오는 거야. 이제 내가 이 참혹한 상황에서도 더 좋은 나군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죠? 우리 다시 만나볼 때, 그날까지 다시 만날 때 평강 주시기를 바라노라. 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졸업식 때 이 찬송 불렀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식 때 선배들 졸업할 때 제가 1학년 때 우리 다시 만나볼 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다 졸업생들이 지금 되돌아보니 그 찬송을 불렀던 이유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평강을 받아서 평강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이야기였죠. 네? 다니엘서 9장 17절도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황폐한 성소는 원래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였죠. 그런데 우리 심령이 죄를 지음으로 영혼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황폐한 성소가 되어버렸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 그죠? 황폐한 성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황폐한 성소, 이 흑암의 근세, 제 문제를 정결케 하려고 하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주님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이 교제를 누리듯이 우리 여러분의 자녀 주위 이웃분들이 있잖아, 그죠? 내 아들, 내 형제 자매들, 우리 저 황폐한 같은 혈육을 받은 이재명의 심령에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 얼마나 못난 짓을 합니까, 그죠? 물론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반드시 비추어 주시겠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점점 비추어 주시겠죠.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여기 보면 시간이 되어 내일 아침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게 창세기 1장 이 말씀이에요. 1장 2절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태양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혼돈 공허의 태초의 말씀에게 이 말씀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들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심령이 뭐가 되었다? 혼돈 공허 흑암 황폐한 성소가 되었죠. 이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이 어디에 비추었다?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다. 바울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최고 잘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설치고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시커먼 연탄 장화를 신고 방청소한다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복음을 모르고 일하면 할수록 남한테 피해만 끼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울의 혼돈 공허 흑암의 복음의 빛이 비추었죠.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었죠. 그 이후에 삼층천에서 주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죠.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특별 과외를 받고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빛이 바울의 심령에 쫙 비춰지니까 성경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 복음의 빛이 바울의 심령에 쫙 비춰진 걸 말하죠. 네? 우리 어두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의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던 그 영혼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흑암의 권세, 혼돈 공허 흑암이 왔죠. 그 흑암에 뭐가 비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 일행에게 비춰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 복음의 빛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 이 66권의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조명, 가마, 일루미네이션. 예? 그래서 바울이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이 이르게 되었죠. 1차적으로 다메섹에서 조명해 주시고, 2차적으로 들은 것, 삼청천에 그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 특별 과외를 시켰잖아요. 그 주님의 가르침,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줄 때 바울이 그걸 듣고 다메섹에서 만나고 삼청천에서 만나서 다소에 가서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이사야 8장 21절 시작. 이 땅으로 헤매고 공고하며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빛이 있다 없다. 아이고 지 죄를 자기에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누구를,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저주, 하나님을 저주, 위를 쳐다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위를 쳐다봐도 땅을 굽어보아도 뭐밖에 없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지금 막 전쟁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진짜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죽음을 가면서도 어디로 쫓겨간다? 죽음아,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간, 이게 음부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뭘 만나지 못하면, 복음을 못 만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빛이 있었다 없었다? 예? 이 인간들이 진짜 국적이 일본이냐 조선이냐, 우리는 뭐 조선의 을을 받고 진짜 연병하고 있어 진짜. 내가 보면 아이고 진짜 네 진짜 주여. 9장 1, 2절.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에 오게 하셨느니라.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복음이 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예?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나요 없나요? 예? 조선 땅에도 개인적으로 바울에게도 흑암에 행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뭘 보았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비추고,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담겨있는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의 빛이 바울에게 쫙 비춰지니까 바울이 기존 알고 있던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던 다 똥오줌으로 여기고 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다시 가르친 거죠. 예? 그게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 서신이고. 빛이 비추도다. 이 말씀을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요. 자정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 14절 이는 나사렛 서불론 땅, 이게 이사야 8장 9장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도 역시 이 흑암에 앉은 이 땅에 지구촌에
지옥으로 끌려가던 이 지구촌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시작.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 오신 자체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의 빛이 이루어진 거죠.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우리도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진짜 귀한 평정심을 얻게 된 거라. 이게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시작. 어두운데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뭐 따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뭐가 결부해서? 성경과 결부해서 객관적 진리, 성령의 조명, 가마로 아멘으로. 와,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가지니까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5회씩이나 두드려 패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갈릴레오처럼 지구는 돈다 했다가 두드려 패니까 나올 때 뭐라 했어요? 안 돕니다. 그럼 나오면서 이제 지구는 돈다 있겠잖아, 그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더 또 확인하고 또 봐야 되겠죠. 예? 이 시간도 그래서 우리가 이래 쭉 보면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수납이 와요. 어떻게 이런 수납이 오는 거라.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시편 139절 139절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이 풍성한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다 함께 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행하여 주시도록 용서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도록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이 아버지 어디 은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적용하고 아버지여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여러 혼란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주로 인생의 아픔과 개혁함을 보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답을 전가하는 복음 전사들의 복음에 확신을 다하여 주시고 쫄집을 다해서 담대 이 복음 전하는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선교사들의 복음을 주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가운데서 참된 하늘의 평강을 주의 은혜로 주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으로 누리며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더욱 근신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적 분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긍전 믿음의
주님 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